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창세기 34장 8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말씀 줄거리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욕부임을 당했습니다. 하몰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디나를 며느리로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들의 누이를 욕보인 세겜과 하몰에게 복수하기 위하여 할례를 받으면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창세기 34장은 레아가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추장 세겜에 의해 강간당함으로 야곱의 가족들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불화의 시가 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디나는 빛단 아람을 떠날 때에 대략 7살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겜에서의 디나는 결혼할 만한 나이로 성장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야곱은 이 세겜 땅에서 적어도 10년 정도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나는 당시 꽃다운 17에서 18세 정도의 나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꽃다운 나이에 디나는 세겜에게 강제로 눕힘을 당하고 폭력적으로 잠자리를 갖게 되는 강간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세겜은 디나를 납치하여 얼마 동안 디나를 억류하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세겜은 디나를 이렇게 강제로 성폭행하였지만 3절 말씀에 의하면 세겜은 디나를 사랑하여 그를 연연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겜은 디나에게 반하여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세겜은 디나를 얻기 위해 먼저 디나를 말로 설득하려고 노력하였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디나를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몰은 그 아들의 간절한 마음을 보고 이 일을 성사시키려고 야곱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혼자 힘으로 세겜 족속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목축하는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디나의 형제들은 몹시 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7절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사용된 부끄러운 일의 네바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모독행위 혹은 불경스러운 일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물건을 훔친 것을 표현할 때에도 사용되었으며 기브아 사람들이 레위인의 첩을 강간하여 죽게 했을 때에도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겜의 행동은 이스라엘 가정에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에게 하몰이 그 아들을 위하여 청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그리고 하몰은 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제안을 내어놓는데 이것을 종합하면 이것입니다. 첫째, 서로 양가문이 통혼하며 둘째, 그 땅에 함께 거주하고 셋째, 서로 교육하며 넷째, 땅을 사서 기업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하몰과 야곱의 관계는 거주민과 나그네라는 점을 감안할 때 위의 제안들은 야곱에게 파격적인 호의요 혜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몰의 제안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단지 통혼이며 그 나머지는 모두 야곱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땅을 사서 기업으로 얻으라는 것은 이제 야곱을 나그네가 아니라 그 땅의 거류민으로 인정하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안이 아무리 유리한 것이지만
야곱의 편에서 보면 그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은 자식이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원치 않았으며 그 뒤에 성경에도 보면 가나안 사람들과의 통혼이 금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통혼이 곧 우상숭배의 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야곱은 이것을 하나님께 먼저 묻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빨리 결단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시종일관 침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우유부단한 자세가 그의 아들들이 아주 끔찍하고 큰 일을 저지르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겨 그 일을 급하게 해결하고 결단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빠르게 결단하는 결단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 야곱과 같은 우유부단하게 행동함으로 더 큰 문제를 만들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시고 빠르게 결단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길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몰이 야곱과 협상하러 나온 자리에 그 아들 세겜도 함께 나온 것입니다. 세겜은 디나를 얻지 못하게 될까봐 그 마음이 초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겜은 11절에서 나로 너희로 은혜를 입게 하라고 말하며 애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다 주겠다고 말하며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자신이 다 응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겜은 디나를 사랑하기에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를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겜의 이러한 진심과 호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아들들은 그를 용납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누이를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겜과 하몰에게 속여 대답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 혼사를 정중하게 거절하며 그 이유가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과의 결혼은 우리의 수치가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아들들은 이 혼사를 성사시키기 위한 조건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겜 사람들이 모두 할례를 받으면 서로 통혼하고 한 민족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그들을 속이기 위한 조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 안에 든 사람에게 그 표시로 할례를 행하도록 명하셨지 할례를 행하면 모두 언약의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그 누이에 대한 복수의 생각으로 하몰과 세겜을 속여 말했으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디나를 데리고 갈 것이라고 협박까지 하며 디나를 죽도록 사랑하는 세겜의 마음을 자극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이러한 복수심이 불타오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 많은 세상에서 죄인들과 함께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복수심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레위기 19장 1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오히려 성경은 나의 원수된 자를 사랑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사울에게 일방적인 괴롭힘을 당했지만 사울에 대한 복수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무엘상 24장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에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다윗은 그 보복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즉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였을지라도 그 복수를 내 스스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우리는 그 원수된 자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의 마음을 살펴보면 아직도 나의 마음 가운데 그 원수들을 향한 보복의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음을 다시금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그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며 그 원수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구하며 그렇게 순종하기를 다시금 결심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뜻에 저와 함께 순종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께서는 악의 종이요 생각이 복수심으로 기울어진 이 사람들을 보고 슬프게 대답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들은 가장 나쁜 형태의 속박에 매여 있었다. 즉 악령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었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거부하는 영혼은 모두 다른 세력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는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가 자유를 말할 수 있을지라도 가장 비참한 노예 상태에 빠져 있다. 사단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진리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다. 그는 자신의 판단을 따르고 있다고 우쭐대지만 사실은 흑암의 왕자의 의지에 순종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영혼으로부터 죄의 속박의 사슬을 끊기 위해 오셨다. 시대소망 466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나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결단력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유부단함으로 그 결단을 미루는 사람입니까? 오늘 나는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나의 원수된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나의 삶 속에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자리 잡고 있는 억울함과 복수의 생각을 예수님께 다 내어 맡김으로 그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은 죄악 세상에서 살아가며 죄인들과 만나고 죄인처럼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나님, 오늘 그러한 문제들 속에 우리들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유부단함에서 벗어나 주님께 빠르게 순종하며 결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억울한 일들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복수심으로 불타오르고 있다면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죄악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보복을 하나님께 맡기며 오히려 우리가 그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 원수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성령으로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억울함과 복수심으로 억눌렸던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평안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